타이밍을 못 잡으셨나요? 끝나는 데가 좀 애매했습니까? 자, 우리 한번 할렐루야 하게 되면 아멘으로 화답 좀 크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왜 찬양이 중요한 거 다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화답도 중요하고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영광 많이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건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요. 승리해야 되는데, 자, 구호 대신 오늘도 한번 노래로 승리를 다짐해 볼까요? 자, 우리 두 사람은 같이 드시고. 승리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한테 승리 좀 하자고요. 승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승리하라. 아멘. 평화를 원하시면 아멘. 싫어하는 사람 없죠. 평강 또는 평안, 즉 샬롬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평화의 처소로 만드시는 하나님, 주제를 좀 깊이 생각해 봐요. 평화의 처소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평화의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삶, 내가 머무는 그곳, 지옥과 같이 불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 평안, 평강이 있는 아름다운 처소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시편 76편을 근거로 오늘 생각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트러블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예언을 해주신 이사야 말씀 가운데 9장 6절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을 말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따라합시다. 기묘자라, 모사라. 맞소라 본문에는 이것이 하나로 엮어졌어요. 기묘자, 모사 따로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나왔어요. 위대한 스승, 위대한 상담자,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니까 우리 강단에 항상 적어졌죠. 따라 해볼까요? 예수만이 뭐다? 답을 찾아요. 거기서 선생은 여기 예수님이시니까.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했고,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죠. 그래서 평화의 처소로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돼요.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요. 그리고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름이 또 나왔어요. 따라합시다.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뭐의 왕이요? 평강. 트러블의 왕이 아니요. 이상하게 지옥 공동체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달라야 돼요. 천국의 석성도 로마서 14장 17절에 아주 중요하게 말씀했잖아요.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해서 천국의 속성이 평강인데,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영혼도,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에 쳐서 머무는 것도 평강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어디냐면 살렘 시온, 2절 말씀 보니까 그랬네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이게 2절의 내용이요.
하나님의 처소가 당연히 평강을 누려야죠.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당시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예루살렘 성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지만, 그는 이젠 달라졌어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들이 다 됐어요. 우리 한번 다짐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성전, 하나님이 가는 이 처소를 하나님께서 나쁘게 만들거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성전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왜 트러블, 지역 공동체, 평강을 상실하는 공동체로 만드시거냐 그 말이에요. 근데 희한해요. 이런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성도들이 거하는 직장이 또는 가정이 또는 학교가, 내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가 지옥이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로 내가 만들다 보니까 살아가는 삶 자체가 강도들이 득실거리는 형무소 같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거하는 처소, 우리가 머무는 그런 어떤 처소가 되었든지 간에, 교회가 됐건 가정이 됐건 직장이 됐건 삶의 처소, 하나님께서 평화의 처소로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의 처소, 평강의 처소, 평안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시면 더 힘차게 아멘. 그래서 세상 사는 맛이 나와요. 이렇게 돼야 할 절대적인 이유, 여러분들이 뭐 교회 다니면 골백 번 들을 듯 말씀이 되잖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즉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죽어주시려고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게 되면 평강의, 평안의, 평화의 초소가 꼭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먼저 생각할 건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에서도 서로 화목하게 지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무는 모든 처소는 평강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5절 또 암송하라고 그러면 또 못 올 분도 계시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정말 이 말씀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요? 그렇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에 엄청난 징계를 받음으로 힘차게 따라합시다. 우리는 더 힘차게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는 십자가에 죽어진 목적이 뭐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왜 평화가 없을까?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담을 사모하니까 한번 사모해보라,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나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부를 때는 철학기도 시간에 꼭 이걸 축복성으로 부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려니 곧 따라합시다. 나의 평안을. 이거는 하나님이 평안이에요. 즉 예수님의 평안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평안을 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받았어. 근데 이상하게 왜 내가 가 있는 곳마다 지옥이 될까요? 이건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이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평안을 주러 오셨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주어진 목적이 첫째는 뭐하게? 혼자만 설교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뭐하게? 화목. 두 번째는 뭐요? 평안. 아니, 평화.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따라 합시다. 화목, 평화, 평안. 이건 저절로 나와야 돼. 그 성도가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아따 부들게 가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가 됐어. 저 사람이 돌아가지고 우리 직장이 평화스러워졌어. 할렐루야. 저분이 시집오고 저분이 장기로 오는 바람에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평화스러워졌어. 할렐루야. 이 정도는 돼야지.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한다면 와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진짜 평화의 평안의 화목의 공동체가 되었어. 할렐루야. 이래야지요.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게 정상이다. 정상.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접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평화의 평안의 화목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때로는 마귀가 개입해가지고 불화의 공동체, 찌긋찌긋한 지옥의 공동체, 답답한 가정, 직장, 교회, 사역 현장 되려고 역사를 많이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한번 올려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평화의 처소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길 원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 모든 처소가 절대로 지옥과 같은 것이 안 되고 평화의 처소가 되길 원하시면 더 심차게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편 76편의 말씀이 꼭 적용돼 가지고 평화의 처소가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게요. 자, 네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가지. 첫째 어디를 보냐면 자, 3절 말씀을 봐봐요. 시작.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죄인들과 만나줘서 사죄의 장소로 허락받으신 아름다운 성전, 여기는 말이에요, 전쟁을 없애주셨기 때문에 평화의 도성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나라 전쟁의 위험만 사라지게 되면 쓸데없는 군비 쏟아붓지 않아도 돼요. 그게 경제로 돌아가면 얼마나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거. 지금 3만 달러 돌파했다고 그러는데 더 잘 살게 될 거예요. 아무리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뭐 그 우파가 뭐 때려부시자 극좌파가 어떻게 하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없애주지 않는 한은 절대로 전쟁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간단해요. 너무나도 간단해. 오늘 시편 76편 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없애만 주신다면 순식간에 평화의 도성, 평화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싸움 없애게 만드는 건 진짜 복이요. 어제는 행사가 제가 좀 몇 개 있어가지고 아주 좀 분주했는데 신방도 할라 행사도 참석할라. 근데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진짜 소름 끼친다. 내가 그랬어요. 소름 끼친다. 정치 이야기가 아니요, 직장 이야기가 아니요,
교회 얘기예요. 나는 소름만 끼치더라고. 뭐 그런 일들이 다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하 17장 47절이나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보니까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이 않게 만들어주면, 싸움 않게 만들어주면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처소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재밌게 좀 세상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전쟁, 싸움, 분쟁 없애만 주신다면 평강, 평안, 평화가 그대로 누려지게 돼요. 그게 천당이 돼, 천당. 전쟁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쟁 없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시고 싸움, 분쟁이 없는 삶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무궁토록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영육간의 삶의 처소에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밌을 거 아니에요. 진짜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더 재미가 있어요. 자, 5절 봐요. 5절.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잠에 빠져버린대요.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소를 만날 수 없게 만들어버리신다 그 말이요. 야, 이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강한 자의 강팍한 마음을 잠들어버리게 한대요. 이러니 이게 어찌 기도 제목이 안 되겠어요. 이게 사람들 진짜 싸나워요. 그죠? 왔다 열받아 봐요. 근데 이신구 장로님은 싸움을 안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를 수도 있어. 장로님이 무슨 싸움 해봤겠어요? 근데 말이요, 전쟁 영화 봐봐요. 그냥 뭐 완전히 사람들이 달라지죠. 그냥 하나님께서 평화의 처소를 예루살렘으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죠. 두 번째 역사가 뭐냐면, 아무리 강팍한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잠에 빠져버린데 그 사나운 마음들이 온데간도 없어지고 그 사나운 마음이 잠을 자버리게 된다. 할렐루야. 이러니 그 평화의 초소가 아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요. 뭐가 분위기가 이상해질란다 그러면 얼른 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속한 이 공동체 평화의 초소로 만들어주세요. 그 말은 저 싸나운 마음, 좀 강한 자의 마음을 잠 좀 푹 자게 만들어버리세요. 그렇다고 해서 육체로 팍 잠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싸나운 마음을 잠자게 만들어버렸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이상하다,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온순해져 버렸지?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도 모르지. 또 예배 시간에도 강한 마음을 갖고 강팍한 마음을 갖고 예배 드릴 수도 있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잠자게 만들어버린다면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고 아름다운 평화의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또 있습니다. 무기들 말이에요. 이게 뭔 인격도 없어. 무기들은, 그죠? 무식해요 무기들은. 그런데 이것이 말이요, 하나님의 영향아래 있네요. 자, 6절을 봐요. 6절 말씀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너무나 표현이 재밌죠. 하나님께서 꾸짖으셔버리니까는 병과 말이 다 깊이 뭐한다? 할렐루야. 아니 무기까지 잠들어 버린대요. 무기까지.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은혜가 된 줄 아세요? 잠 못 자게 폭발하게 만들어 보면 일이 여기 날아가 버렸어요. 잘 알죠? 우리는 그걸 피해 본 사람 아니에요. 일이는, 익사는. 이번에 서영암 시찰 연합 집회 여러분 기독관에 잘 갔다 왔는데, 그게 청년 오늘 오기로 했는데 왔는지 모르겠네요. 목사님들이 한 장소를 가르쳐요. 이동하다 보니까 산이 하나가 있는데 제3함대 탄약고예요. 산 전체가
경비가 진짜 삼엄하더라고. 산 전체를 떡 이렇게 바리케이트 치고 말이요. 근데 이렇게 말해 목사님들이, 목사님 저거 터지면요 사무읍 전체가 다 날아가 버린대. 나는 얼마나 넓은지 몰라. 그 어마어마한 큰 넓이의 모든 부두까지 싹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전장치 물론 중요한 거 알아요. 사람이 노력해서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근데 말이에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 여기 봐봐요. 무기조차도, 병거와 말조차도 하나님께서 꾸짖어 버리니까 그것들이 잠을 자버린대요. 자, 여러분들 평화의 초소가 안 되는 초소에서 사람들이 살벌해요. 어떤 사람은 칼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죠? 부부싸움하다 칼로 푹 찔러갖고 죽은 경우도 간혹가다 많이 나오잖아요. 용돈 안 준다고 자식이 부모하고 싸우다가 그냥 부모를 또 살해한 경우도 있고. 여러분 진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삶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 은혜가 진짜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평화의 초소를 만들어주게 되면 그런 흉기조차도 잠자게 만들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복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 정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평화의 초소를 만들어주세요. 축복합니다. 여러 모든 삶 가운데 흉기조차도 하나님 잠들어버리게 만드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므로 평화의 초소로 만들어지는 은혜 체험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느 공동체가 됐든지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평화의 공동체가 펼쳐지고 간증이 되시고 행복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를 들었어요. 자, 뭘 없애주신다? 전쟁 없애준다. 또 누구를 잠들게 만들어버린다? 강한 자, 강팍한 마음도 필요하죠. 또 무기도 잠들게 만들어요. 근데 마지막에 나는 더 은혜스러워요. 이건 저하고도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내용이 여러분들 이것만 하나님께서 잠들게 만들고 변화시켜 준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불행을 만나지 않아요. 10절 말씀 봅시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10절 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아멘이 잘하긴 하셨는데 좀 성에 차지는 않네요. 마지막 하나 더 드린다겠지요. 평화를 진짜 좋아하죠. 평화가 상실되면 말이요 차라리 움막에 혼자 사는 게 더 낫다고 그랬어요. 산의 짐이 고대강실집 뭔 필요냐 그랬어요. 이게 재미요, 이게 은혜요, 이게 행복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하나 더 말씀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 평화의 초소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초소가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10절 다시 한번 시작.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또 한번 아멘. 성질이 날 때, 분노가 치밀 때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금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초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리얼한 감동이 되는지 잘 봐요. 단순히 성질만 분노, 화내는 거 그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변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한 소리로 바꿔버린다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보통 찬송하라고 그러게 되면 오늘 새벽기도 나와서 들으신 분들은 시편 107편을 통해 가지고 찬송을 왜 우리가 힘있게 해야 되고 아름답게 찬양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찬양 진짜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성기를 내서 싸움할 때는 목소리가 어떻게 큰지 몰라. 여러분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보라고 하면 아마 상상도 못할 소리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는 입만 겨우 들썩인다든가 아예 모든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말이 달라지네요. 다시 10절 말씀 봐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만들어주신다. 사람의 노여움은 사람의 분이나 사람의 화를 따라합시다.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이런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그 분노의 소리가 말이요, 변해가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분노를 금하게 해버리신다. 자, 강팍한 사람의 마음을 잠자게 만드는 것도, 무기 흉기를 잠자게 만드신 것도, 전쟁 싸움을 얻게 해주시는 것도 참 은혜스러운데, 정말 은혜스러운 거 바로 이거예요. 저도 성질이 급한 사람으로서 폭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아직도 내가 충만하지 못했구나, 늘 후회할 때, 회개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면 이것을 잠겨버려요, 금화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찬송으로 바뀌게 된다. 그 찬송이 얼마나 우렁차겠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더 힘차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자, 여러분들이 입을 한번 외쳐보세요. 할렐루야. 자, 분노가 크게 달했을 때 나온 목소리 있잖아요. 잡아먹을 듯이 서로 싸움할 때 나온 그 에너지 있잖아요. 그 찬송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꿔준다고 그랬어. 자, 그런 목소리로 한 번 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분노를 찬양으로 바꿔주시고 분노를 금하게 만들어준다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든지 평화의 공동체가 되고, 그 평화의 공동체는 곧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왜?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이 내 안에 들어있다가 예수 믿으면 귀신이 나가요. 누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귀신이 나간 깨끗한 육체가 됐어요. 이 육체. 그래서 이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됐구나. 귀신을 몰아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들어갈게 하셨어요. 내가 들어갈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육체 처소로 갖고 계셔요. 그러면 내 자신도 평화, 그렇죠? 내 영혼도 평화. 이 평화의 개체가 모여있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지 간에 평화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절대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평화의 처소를 만드시는 주권을 시편 76편을 봤더니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싸움 좀 없애주시고, 강팍한 마음도 잠들어버리게 해주시고, 저 인격 없는 말 못하는 폭발력만 있고 잔해하는 지게조차도 하나님께서 잠들어버리게 만들어주시고, 서로서로의 분노, 내 자신의 분노까지 하나님께서 금해주시고 찬송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삶의 모든 처소를 평화의 처소로 만들어주시는 살렘의 역사, 실제로 시온산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화의 처소를 만들어주신 은혜를 꼭 받아 누리신다면 여러분들 행복이에요. 그게 진짜 재미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왜 행복한 줄 아세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름 끼친다고. 여기서 말을 못하는 이 안타까움, 정신 좀 차리게 말이요. 요새 영적 세계가 이렇대요. 좀 말 좀 해주고 싶은데 말을 못하겠어요. 소름 끼쳐. 내가 어제 듣고 평가를 했어요. 아니 뭐 그런데 소름 끼친다 진짜. 후배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뭐 그런 일들이 다 있냐.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고 이 평화의 처소가 예수님 오신 날까지 지속되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머물리는 처소가 어떤 처소가 됐든지 평화의 처소가 돼가지고 천국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간증들이,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승리합시다. 상 3번 합시다. 승리합시다. 내 간구원, 내 아름다운 영성, 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해서 평화의 처소를 만들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 일어날까요?